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열어주신 짤막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 백성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많은 이들이 아버지 말씀 받듯이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분별하여서 제대로 깨어나고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온전히 주께 돌아와 완전한 회복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거듭남의 누림을 아버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짤막한 광고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노아방주에 매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또 바뀔 때가 됐어요. 미국에는 썸머타임이 시작하고 해제가 되고 이래서 매년마다 3월달하고 11월달에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만 시간 바뀌어요. 미국에 계신 분은 시간 안 바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유럽에 계신 다른 분은 제가 시간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국 시간하고 맞춰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놓치지 않고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그동안 12시에 기도 모임 했던 것이 11시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3월 16일 날 한국 날짜로 그날부터 기도 모임 시간이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있다가 시간 늦지 않게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 모임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기도 모임이 있다는 소식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제 영상 168번을 보시면 영상에 그 기도 모임에 들어오는 방법, 앱을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거 보시고 앱 다운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찬송가하고 메모지와 펜이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그 앱을 다운받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지우십시오.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은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적어도 제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고 굉장히 시급한 때며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오늘 내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아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께서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삶만을 촉구하고 소망하며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씻김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로 매일매일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에 익숙한 본인과 싸우는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예언을 열어주셨냐면 그 예언은 짤막한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코비드가 퍼지기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이거는 감기의 일종의 바이러스니까 감기처럼 한때 지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한때 지나갈 거라는 그러한 그 희망들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었죠, 처음에는.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거는 한때 유행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심해지고 없어지지 않는 균이며 이 균은 또 다른 균으로 변형돼서 더 세게 일어나게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센 것이, 더 센 질병이, 더 센 균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2019년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주셨는데 며칠 전에, 몇 주 전에요. 정확히 몇 주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식탁 앞에 제가 퍼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려다 보면서 마음이 찡하면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감사 고백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열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아주 커다란 팬데믹이 몰려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팬데믹을 이렇게 몰려오는 걸 커다란 무슨 덩어리로 보여주셨고요. 그 커다란 덩어리가 제게서 아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었고 언제 왔는지 가까이에 있었고 그 가까이에서부터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몰려오는 속도가 천천히 몰려오면서도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고 거대하게 그러나 겁나게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팬데믹을 덩어리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쿵 하는 겁남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팬데믹의 그 덩어리에 어느 한 부분 구석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그 구석에 자세히 보여주신 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든지 아니면 식량이든지 아니면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해서 난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거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수시로 장에 가서 이렇게 사다가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소모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독이 나고 구입을 못하고 난리 나고 그거를 찾으러 여러 군데 헤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리 사서 이렇게 쟁겨놔서 다행히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팬데믹 큰 덩어리에서 한 부분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처음에 코비 생겼을 때 주신 말씀은 앞으로는 더 센 게, 더 큰 게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코비 19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또 불구도 이러한 그 일도 생기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오는 팬데믹은 어떤 모습의 어떤 형상의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팬데믹이 오는 건데, 그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삶을 타격하고 균형을 깨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케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로 정말로 코너로 몰리고 있는 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실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삶이 코너로 몰리는 그런 시급한 때에 아버지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그들을 구하신다라고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삶에서 구석으로 코너로 몰리는 시급한 다급한 그런 상황들을 구석구석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또렷이 확실하게 잘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분별할 수 없게 그렇게 혹시 사셨나요? 아니면 본인조차도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도 분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이고 또한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하고 아담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복을 누리며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을 붙들어서 그 죄의 대문을 활짝 열고 죄를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그 시간을, 삶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감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겪은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쵸? 그 죄로 물들은 그 속에서 자식이 죄 가운데에서 죄 물들은 부모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죄의 물들임 속에서 죄의 옷을 입고 죄의 심령을 기본적으로 받고 태어나서 인류가 이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영원한 축복,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솎아내고 분리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라지의 자식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드신 거는 우리 때문에 만드셨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드셨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함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찾아주어서, 그리고 그 찾아주신 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라지 자식들과 같이 흡수가 돼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라지의 자녀인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서 마치 마취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사는 주님의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갑옷으로, 생명의 채찍으로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은 지키기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원수의 나라에서 살고 원수의 자식들과 하나가 돼서 내가 누군지조차 잃어버리고 오래전에 망각해버리고 사는 삶 속에서 살다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피눈물 흘리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회복할 수가 없고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채찍으로, 생명의 검으로, 갑옷으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주셨지만, 죽어있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죽음의 가라지의 정체성의 그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혼자 할 수도 없고 결심했다 해도 무너지는 거, 넘어지는 거, 고범죄 짓는 거가 특기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거를 누려서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쉬지 않고 지키고 내려다 보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총을 지금도 쉬지 않고 부어주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은 명령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그것들의 책임은 우리들을 지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오실 공중 강림하셔서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실 신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은 상속자라면 어떤 거를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받을 상속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영원히 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의 재산이에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영생을 우리가 재산으로 상속받을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내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불구덩이를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버겁더라도 나를 항상 돕는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지켜나간다면, 그러면은 나는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상속 받을 때가 되면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한 재산을,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고범죄를 짓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진 순간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살펴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누구나 할 거 없이 작은 죄든 습관적이든 큰 죄든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는 순간이고, 대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순간이에요. 특별한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삶이 좋아서, 세상의 육신의 삶이 좋아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육신의 삶을 그게 목적이 돼서 쫓아간다면, 그거는 도둑질한 죄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죄도 아니고 그런 어떠한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자녀가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 중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나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린 죄. 그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 우상을 만든 죄.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을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왕으로 모신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런 거 안 짓고 그냥 나는 그냥 오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뭐가 죄야?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목적이 그거 세운 게 뭐가 죄야? 직장에서 남들보다 승리하고 성공해서 빨리 승진하고 싶어서 그거를 위해서 내 전부를 거는 게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살인죄, 도둑죄, 거짓말죄,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를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거고 본받을 만하다 여기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많은 죄들이 성립이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은 성실하게 건전하게 남 속이지 않고 내가 가진 거를 갖고 최선을 노력해서 했다고 변명을 할지라도 그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다른 많은 우상들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해서 스스로 자기를 가라지의 자식들, 세상 자식들의 색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부모를 바꾸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코에 호흡하는 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호흡을 오늘 연장시켜 주신 거는 너 정체성을 찾아 빨리 돌이켜. 그래서 너는 영생을 상속받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너의 정체성 그 자리로 돌아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또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왕이 없을 때였지만 이 말씀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각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심령에 왕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상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자기의 뜻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영생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자리에서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웃의 여러 나라들로 옆구리가 가시가 되게 해서 채찍으로 살리고 또 깨우고 이렇게 하는 반복된 역사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하고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나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때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살려주고 용서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그 삶을 그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걸 깨닫지 못하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출애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은 비추어 볼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판단자가 돼서 심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토해나는 자들을 많이 봤어요. 참으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받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옥은 가기 싫으시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축복 받고 싶어 해요. 야단은 맞기 싫어해요. 근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은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살고 그러면서 천국 가야지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뭐라 하실까요? 내 이놈 네 정체성부터 바로 찾아 이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분들께서 축복은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상속은 받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뜻대로 사는고자 하는 거를 내려놓지는 못하고 포기는 못하고 두 개를 다 이렇게 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체성을 지켜주고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로 풍성히 하나님이 늘 보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많은 우상을 만들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죽음으로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고난 또한 여러분이 받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든 그 고난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상속자의 자격을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팬데믹이 어떠한 크기의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팬데믹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하루속히 찾아서 지키고 지켜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상속자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자의 그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우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받으셔야지,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쏟아 부으신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말씀 몇 가지 찾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상속자들이 누릴 거예요. 상속자들이 누릴 축복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은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되십시오. 상속자인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반드시 속히 찾으시고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반드시 누리시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 하나님의 어떠한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지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정체성,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렸던 것,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써 모두 정체성을 제대로 깨끗하게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시옵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리알리 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레스레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한 주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되찾으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십시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